오늘 욥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서로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것도 욥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어떻게든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열심히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엘리바스는 그랬죠. 야, 이거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회개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말은 뭐냐면 이 7장의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야,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거냐? 그렇게 쉬운 거 같냐? 고난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머리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형 인간이 볼 때는 인생은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죄지으면 벌받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던 그 시절에 욥이 행했던 것과 지금 욥이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며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행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욥이 올 때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내 상황은 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인생이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착한 일 하면 잘 되고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권선징악으로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욥의 항변인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답이 나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1 더하기 1을 했는데 때로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때로는 58,967이 되기도 해요. 이게 뭐냐고요 대체.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의 논리대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깊이를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깊이를 지금 욥이 어떻게 깨닫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욥은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하는, 너무나 순진하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에게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 힘든 노동이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이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냐? 너는 사람이 죄만 회개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겪어보니 인생은 힘든 노동이고 품꾼의 날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힘든 노동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 군대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 여러분 군대 생활 그러면 남자분들은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군 생활 한쪽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군대는 오늘날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군대는 한 18개월 갔다 옵니까? 저희 때는 26개월이었고요. 저희 위 선배들은 30개월쯤 다녀오셨죠. 보통 3년 다녀오셨죠. 그런데요, 이 당시의 군대는요, 10수년이 넘어요. 거의 젊은 날 전체를 다 군대에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왕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여차하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젊은 남자는 무조건 다 군인이었어요. 철들면서 군대 가서 제대하면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힘든 노동이라고 말하는 이 군대 생활은 전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제대 날짜가 없는 거예요. 2년이고 3년이고 제대 날짜가 있어야 그걸 기다리죠. 국방부 시계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제대할지는 몰라요. 전쟁이 끝나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아내가 집을 나간 일은 허다하고요.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고 다른 집 가서 이미
애 낳고 살고 있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끌려가면 죽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였죠. 전쟁에 나가면 못 돌아오는 게 그게 상식인 것처럼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든 노동은 품꾼의 날은 비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비전이 없다.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고난의 연속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핑크빛 인생이 아니야 라고 욥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그렇죠. 뭔가 기다리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때가 되면 나아진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은 저녁 그늘, 그렇죠. 낮에는 땡볕에서 일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늘에 쉴 수 있잖아요. 또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은 땡볕과 그늘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만 가면 살 것 같아요. 땡볕이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조한 팔레스타인 사막은 그늘에만 가면 살아요. 게다가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죠. 삭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삭슬 받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루 낮에만 고생하면 저녁에 그늘이 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 품꾼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그 삭슬 받아 집에 가는 게 아니더라. 몇 달째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는 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 아예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작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예 나를 버리시려고 작정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그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한탄을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찌 보면 욥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욥이 작정하고 대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냐고, 저 이러다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막 이 7장 전체가요 굉장히 험해요, 이야기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이게 미쳤나?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진짜 야, 죽을래? 이러실까요? 아마 정반대이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세상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지금 나한테 원망하고 나한테 호소하고 있구나. 그래, 욥아, 네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마음이 아프고 썩어 문드러져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뒤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한번 갑니다. 17절. 오늘 7장 17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이 말이 뭔가요? 내가 뭐길래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죠. 내가 뭐라고 이러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정말 왜 나를 그렇게 타켓을 삼으셔서 저를 이렇게 죽자고 덤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게다가 제일 그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말은 12절인 것 같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나를 지키고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내가 그 뭐 바다라도 됩니까? 바다는 성경에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바다쯤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바다 괴물쯤 됩니까? 아,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욥은 지금 7장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작정하고 대들어요. 아,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냥 저도 알아서 죽을랍니다. 왜 죽지도 못하게 이러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대놓고 항변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욥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한테 하는 이야기. 나는 아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빠 찾으러 갈 거예요. 아빠는 나의 진짜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빠 찾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가 기분 나쁘고 괜히 나왔네. 내가 저걸 괜히 낳았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귀엽고 이쁠까요? 예, 귀엽고 이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작은 아들이 짐을 싸면서 저희 아빠를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홍룡희 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아빠를 찾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짐을 싸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그게 이뻐요. 용돈 한번 밀렸다고, 용돈 한번 제때 안 줬다고 저한테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래도 나한테 뭔가 미련을 두고 있구나. 저는 그 아이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예, 다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용돈을 쥐어주면서 네 친아빠 여기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말라고, 나랑 살자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욥은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고 차라리 밖으로 도는 게 더 문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헷갈려요. 아니 무슨 욥이 언제는 하나님께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서 언제 또 되게 원망해요. 또 어떤 때 보면 정말 무슨 애기도 아니고 유치하게 막 하나님께 땡깡을 써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이렇게 어떤 때는 순전하고 정말 의인이온 것 같이 보이다가 어떤 때는 참 사람이 참 얄팍해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자, 차라리 밤이 되면 좀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이 밤도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오히려 언제 일어날까? 내가 새벽이 되면 빨리 일어날까? 밤이 좀 어떻게 하면 갈까? 여러분 몸 아파 보셨잖아요. 몸이 아파 보면요 밤이 더 괴롭죠. 낮에는 신경이 분산되니까 좀 덜 아픈데요 밤이 되면 더 아파요. 여러분 치통, 두통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이 더 아파요. 감기, 밤이 되면 기침이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밤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민감해지면서 오히려 그 아픈 곳에 모든 게 집중되면서 내 고통이 더 커지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부병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배틀의 북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명주시를 짜는 그 북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것처럼 내 삶이 지금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서 말투가 바뀌죠.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다가 생각하시옵소서 못하리이다 라고 바뀌어요. 욥은 혼자서 하소연을 하고 혼자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기 인생을 푸념을 늘어놓다가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한낮 바람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요, 한번 훅 불면 날아가는 바람이에요. 저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저 다시는 제 눈에 행복을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평을 해도 좋습니다. 아파해도 좋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해도 좋아요. 내 인생은 바람 같다고 말해도 좋고 다시는 내 눈에 행복을 못 볼 겁니다. 하나님 땡깡을 써도 좋아요. 그런데 그 눈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이야기 전부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이야기는요 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의 시작부터가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생,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인생.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뭐냐?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러면 에노스가 뭐길래 에노스가 무슨 말이길래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가? 에노스는요 창세기 5장 26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5장 26절 가봅니다. 창세기 5장이면 굉장히 앞쪽이죠. 4장입니다. 4장 26절로 봅니다. 4장 26절. 창세기 6장부터 노아 홍수가 나오니까 창세기 4장은 굉장히 앞쪽이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인데 그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 아들을 잃은 뒤에 하나님은 셋째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셋의 자손 가운데 셋의 아들이 이런 사람이 나오죠. 자,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나?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이 에노스가 오늘 말하는 인생이거든요. 에노스 뜻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바로 에노스예요. 아주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에노스예요. 그래서 그 에노스 때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그때에 누굴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완전할 것 같아요. 그런 때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름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에노스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를 오늘 7장 1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에노스예요. 하나님, 저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 바로 욥기 7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또 장례식을 같이 치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에노스, 우리가 에노스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픔과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 그 가정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할 것 같지만,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낱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눈으로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행복한 날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한낮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면 저는 다시는 행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옵기는 제가 바람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의미 있는 복된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오늘 욥은 고통 가운데 온갖 푸념과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노스임을 고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을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유한한 것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바람 같은 인생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여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바람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